오늘 저희 열왕기하 4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1절부터 7절까지만 한 가지 그 에피소드만 저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연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오늘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의 그 한 사람의 죽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주님을 섬기고 또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죽고 났었을 때 가족 가운데 생기는 어려움의 문제를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주님을 섬기는 그 가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민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얼만큼 물질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는지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팔려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물론 뭐 지금이야 사람을 팔거나 사거나 이러한 그 종을 데리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러한 그 문화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없으면 결국은 사람을 팔아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그들에게 발생할 수가 있겠죠. 아마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적지 않은 많은 어려움과 힘든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남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었고 그런 섬김의 아름다움의 문제를 이뤄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남편의 죽음 이후에 생기는 생계의 문제들, 그 가족이 또 다 찢어져야 되는 이런 아픔의 문제들, 내 자녀가 종으로 팔려야 되는 문제들이 그에게 있었을 때 그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어떤 괴리감 이런 것이 얼마나 컸을까. 그가 결국은 누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냐면 당시 엘리야를 대신했던 엘리사를 이제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자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떠면 그가 처해 있는 아픔의 문제만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면 굳이 이렇게까지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나라는 고민도 없지 않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남겨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우린 거기에 어떤 중심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또 이 글을 적게 된 그 열왕기 하의 내용 속에서는 왜 왕들의 많은 역사와 내용에 대한 것이 적혀 있는 그 가운데 굳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역사에 대한 것을 적어 놨었을까? 뭐 확실한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엘리야가 얼마만큼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그 후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엘리사,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권력의 이양, 그 권위의 어떤 이양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를 또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엘리사는
몇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엘리야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요. 또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엘리사가 모든 선지자 중에 으뜸이었다는 것도 또 그 엘리야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독자인 저희들에게 엘리사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가 왜 그와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지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오늘 보고 있는 메시지나 그 이후에는 몇 가지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행했던 많은 일들과 비슷한 일들을 엘리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비슷한 사건을 봤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보게 되면 거기 어떤 과부에게 찾아가게 되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과부를 만나게 되면서 그 과부에게 나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 나에게 떡 한 덩어리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거라고는 지금 한 움큼 정도 되는 그런 밀가루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야가 조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 한 과부가 먹고 그 아이와 한 번 먹고선 죽을 만한 그런 양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해달라라는 건 상당히 이기적인 거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엘리야는요 그 과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과부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그거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난 이것을 당신에게 줄 수 없어요. 우리 아이가 막 먹고 죽어야 될 마지막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아마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것을 엘리야에게 줄 수 있었던 그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그의 그 밀가루 항아리와 또 기름 항아리에 비가 올 때까지 그치지 않는 계속 차고 넘치는 모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음으로써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히려 이 여인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그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때에도 동일하게 기름과 밀가루가 그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역사 속에서도 이 그 선지자의 가족, 그러니까 아내의 그 집에 빌려왔던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것을 다 팔았었을 때 그들에게 해결해야 될 빚을 다 해결하고 또 평생 먹고 살 만큼의 그러한 금액이 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에 대한 이양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가 엘리야만큼의 어쩌면 엘리야보다 갑절되는 더 많은 그러한 능력과 역사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드러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특별한 역사, 기적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는 성경에 완성되어 있지 않은 시점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은 이런 특별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신약시대까지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경이 완성된 지금의 모습에서는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와 능력들을 저희들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다 그것을 드러내주고 계시죠. 굳이 이와 같은 기적, 이적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이미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같은 어떤 능력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충분하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냐면
그 사람이 섬겨가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이들도요, 이런 갖고 있는 능력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능력을 보게 되면 좀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그 뭐냐면 바울은요, 다른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도 살릴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었어요. 하다못해 그가 던져놓은 수건만 이렇게 뒤집었어도 어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던 게 당시 바울이 갖고 있었던 능력에 대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병 하나를 제대로 고칠 수 없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육체적인 가시에 대한 표현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3번 구했다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선 바울은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인 어려움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눈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떤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드러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게 된 이후로는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이들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해 나가게 되죠. 자기의 어떤 명예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기의 권위나 아니면 자기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용하는 종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모습으로 그들이 그와 같은 능력을 사용하죠.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하게 그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모든 역사와 능력이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설명을 하게 돼서 사람들이 이거를 통해 베드로나 아니면 바울이나 요한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역사에 대한 모습이었던 거죠.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들의 일꾼으로서의 어떤 섬김에 대한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섬겨가는 삶의 모습에 되어져 가는 거죠. 내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만큼 좀 알아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섬김을 이룰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날지에 대한 것을 위해서 수고해 나가고 섬겨가게 됐었을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라는 것, 또 섬김의 일들을 이뤄가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능력이 더 높아져 간다는 것을 보죠. 교회도 동일한 겁니다. 교회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일꾼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건 누구든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얘기한 만큼의 그만큼의 섬김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됐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의 섬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자기의 어떤 말만큼의 어떤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점점 듣지 않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겠죠. 엘리사가 갖고 있었던 그런 능력에 대한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되어 가게 됐었을 때 사람들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한 그러한 선지자 중에 으뜸이었음을 그들이 인지하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도 그렇게 표현을 쓰죠. 4절 1절에 보시면
당신의 중간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남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능력이 어떤지,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업적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선포하냐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당신이 아시잖아요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도 그것을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던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도와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일꾼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많은 일들은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일들도 있고 교회가 좋아서 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내 중심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가 섬기는 섬김의 모습은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기를 위한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곳으로서 그것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명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들어야 될 어떤 권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선지자는 비록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의 마음과 그의 섬김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도님들이 같이 교제하실 때 우리들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경배와 그분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들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어떤 교제 속에서 주님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 얘기하는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고 또 내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고에 대한 그 중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어떤 누구도요,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해도 그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거나 그 사람이 남편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대한 것은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해도 어떤 모습이 됐든지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요, 아무리 그분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분에 대한 경외와 그분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이 새록새록 드러나는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지금 시편을 묵상하잖아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그들은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분에 대한 찬양, 이것이 넘치는 것을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의 모습 속에 처해져 있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서 때로는 바벨론 그곳에서 시편을 짓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침략 가운데 있어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시편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할지로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전능하시고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의 중심을 버리지를 않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들인데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전히 크시고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저희들에게 있을 때 이거는 그 평상시에 우리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시면 더욱더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일꾼들은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 이제 빌립보서를 같이 공부하게 될 건데 빌립보서를 같이 공부하게 되면
1장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열심을 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복음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도에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것은 바울의 관점인 거고요. 하나님이 보셨었을 때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중심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의 어떤 수고와 노력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또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들 속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일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함과 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절제가 되고 나의 모습이 절제가 되고 선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내가 또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삶의 행위가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 건지, 이것을 보게 됐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일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져 가겠죠. 엘사는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7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마 이때 기름은 그 올리브유 중에서 최고의 올리브유를 얘기를 할 겁니다. 터키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라든지 여기에서 기름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올리브유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의 올리브유는 세계에서 나오는 어떤 그 올리브 기름보다도 가장 최상급의 기름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올리브유는 그 좋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터키에 갔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 거의 자기네들이 거의 소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식당에 가면 어떤 식당 그곳에 다 올리브가 이렇게 비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물 자체가 석회질이 많은 물이다 보니까 그 올리브유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씻어내리는 역할로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그냥 평상시 이렇게 마시는 게 그들의 어떤 습관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이러한 이제 최상급의 기름을 그들이 팔아서 그의 평생 살 수 있는 그 재원을 마련하게 되죠. 이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최악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이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가족들에게 최상의 것으로 채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께서 채워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될 것은 성도들의 어떤 역할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채워가시고 도와가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됐었을 때 일꾼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가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모습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또 그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결국 녹록한 부분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물질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채워가시는 것이 주님의 그 손길에 대한 부분인 거죠. 오늘은 그 선지자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고 도와가시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또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고 역사인 것을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저희들이 가져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 능력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섬겨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저희들에게 더 크게 열리게 되겠죠. 추석 명절 이제 내일까지의 쉬는 시간이 저희들에게 남아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 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셔서 그분 앞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주님께서 쓰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또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 귀한 형제자매님들의 손길과 또 수고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어떤 중심을 귀히 보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심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도우심과 그들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따스함과 또 주님의 손길이 그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많은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그 아름다움이 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그런 섬김을 이뤄가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고 성경적인 교회로 잘 세워져 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로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내일까지 안전하고 또 유익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주일날 저희가 기쁨으로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도우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인 2월 2일부터 부서별 예배 새 공과가 진행이 됩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같이 있는 공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 부서별 예배 하시기 전에 함께 공과를 꼭 읽어보시고 좋은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수양의 장소를 미리 잡았습니다. 수양의 날짜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인데 6월 6일이 또 저희 쉬는 날이기 때문에 첫날부터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고향에 오고 가는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오늘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을 통해서 고향의 여러 친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유쾌한 교제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눈이 많이 왔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귀향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사온데 성도들이 안전하게 귀향할 수 있도록 주님, 귀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건강한 얼굴로 또 주일날 모두 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곤 합니다. 때로는 또 오랜 그 휴식을 통해서 또 새롭게 직장의 일을 이룰 때 많은 힘듦의 부분들도 있을지 아옵니다. 아버지님 도우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었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심과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또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로 드립니다. 교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또 구도자들이 새로운 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즐거움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인도하시곤 합니다. 단지 그냥 사람들이 좋고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미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자신들의 삶의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과 이제 그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곤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만이 우리들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죽음을 이긴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있는 분들의 심령이 열리고 주님으로 인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곤 합니다. 특히 또 이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 하나하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들의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사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여곡절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라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곤 합니다. 부모의 어떤 삶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걸 볼 때 또 안타까움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했던 모든 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그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섬김과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그 사역보다도 힘든 사역을 이뤄가고 있고 어떤 사역보다도 또 수고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그 사역들을 이뤄가고 있사온데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섬김과 수고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인도해 줄 수 있고 그 아이들의 평생을 아니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이 귀한 그 섬김을 이루어가는 주교사들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의 지혜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이 섬김의 즐거움들이 그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곤 합니다. 또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감과 또 그들이 교회 가운데 함께함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교회가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곤 합니다. 그 예절 교회에 와서 힘들었던 아이들의 모습이 있었던 시점도 있사오나 이제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교회가 즐거운 것이고
교회가 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장소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 아이들이 미래까지 잘 성장해 나가는 일들이 교회에 귀하게 일어나도록 도우시곤 합니다. 또 학생회를 주님께서 도우시고 적은 학생이지만 수고하는 교사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곤 합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또 준비하는 일들, 또 위에서 기도하는 이 교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들의 영성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느꼈던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우셔서 또 참여하고 있는 미나의 심령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과 그의 인생의 변화와 새로운 삶의 모습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로 드립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미나의 미래를 주님으로 인해서 만들어가는 아이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로 드립니다. 또 교회 청년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곤 합니다.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 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그 영혼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교회의 허리고 중심이 되는 이 청년들이 많은 교회의 일들을 섬겨 나갈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영성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서로가 주님의 이루시는 역사들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살핌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뤄 가시는지를 같이 경험하며 또 서로가 성장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셔서 정결하고 건강한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저희 청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자매를 도우시고 또 기혼 형제들을 형제님들을 도우셔서 이 교회가 각 부서가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그 성장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실 수 있도록 또 그 성장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며 즐거움임을 고백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저희가 올 한 해 함께하기를 원하는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구로 드립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영적인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의 그 영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영육 간에 건강한 저희 성도님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시간도 저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집종의 말씀을 따라 그릇을 준비한 것처럼 그릇을 준비함으로 인하여 그 기름이 가득 참으로 인하여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능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이 계집종이 주님 안에서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될 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성도들이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생활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다가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의지하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시고 놀라우심이 큰데 주님, 저희 성남 북부교회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구원받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한 자를 찾으셔서 주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믿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각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부족한 물질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물질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된 일이 많은데 근심된 일이 없도록 물질을 더해 주시고 또 건강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저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참 아픔이 있고 또 물질이 어려움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고 또 가정과 가정 사이에 어려움도 있을진데 이번 명절로 통해서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제치해 나가고 악한 사단이 틈타지 않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주의 은총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늘 저희들을 삼키려고 늘 입을 벌리고 저희들을 태클을 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그러한 일들을 없이 하기 위해서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저희들이 오가는 일도 주의 천사들을 붙들어서 저희들의 성도들이 오가는 일정에도 또 무사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오가는 일정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수요 집회 시간에 함께 모여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에 대해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감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고 또한 많은 눈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지금 건강이 안 좋은 성도님들이 하루빨리 몸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형제부에 대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항상 앞에서 많은 일을 맡아주시고 교회 중심적인 일들을 맡아주고 계신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교회 운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항상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부에 대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자매인도 항상 뒤에서 많은 일을 맡아주시고 또한 항상 애천해 주시면서 많은 고생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 힘든 손길을 주님께서 항상 위로해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한 걸어가는 길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청년들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일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항상 그 길에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항상 주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청년들의 수고가 힘든 것뿐만이 아닌 그 일들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인지 느끼며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대해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미나 혼자 이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청소년부를 좀 더 채워주셔서 미나가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또 미나가 교회에 적어가는 과정 가운데 더 마음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가고 또한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대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가 그냥 노는 곳이 아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곳임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저희가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항상 주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며 감사를 드리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